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던 인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작할 때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들마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주일날 이렇게 만나는 게 기쁨이고 또 여러분은 저를 만나는 게 기쁨이시고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게 기쁨이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 나누고 이게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도 그런 얘기 들으시죠? 인사 잘해가지고 욕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사 잘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늘 나누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을 이제 시작하는 때가 되니까 또 연휴 기간이 되다 보니까 황효정 집사님 부모님도 오셨고 장혜자 권사님 따님도 오셨고 또 일부에는 박영애 권사님 아들 목사님 가정도 방문하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 또 어머님 보러 부모님 보러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함께 전체적으로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 오늘 비가 오잖아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는 오늘은 여러분이 이용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좋은 장로님들이 본인들 얼마씩 돈을 이렇게 모은 게 있다고 그러시더니 우리 비밀의 정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건물과 주차장 그 사이에 이렇게 망쳐놓은 그 길로 조금 들어가면 안쪽에 비밀의 정원이 하나 나옵니다. 그 비밀의 정원에다가 아주 멋진 나무 의자, 테이블 의자를 2개를 딱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비가 오는데 들어가 보니까 향이 너무 좋아요. 나무 향이 확 많이 더 나서 오늘 비 오는데 더 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날씨 선선하시고 하실 때 잘 이용하시라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차분하게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는 것, 만나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는 것, 만나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이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그분을 잘 만날 때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성이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기쁨, 평안, 뭐 여러 가지 이런 감동 뭐 등등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화랑에 그리스도의 초상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멋지게 이렇게 딱 그려놓은 그 그림이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려 많이 찾아갔는데 어떤 화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랑을 찾아가서 보기를 원하는데 남들이 많은 시간 말고 조용한 시간에 자기 혼자 잘 보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남들 없는 시간에 이렇게 찾아가서 구석구석을 잘 돌아봤습니다. 그림을 어떤 형식으로 그렸고 뭘로 그렸고 어떻게 됐는지 이제 화가니까 이런 이제 미술적 기법이 어떤 것인지 이걸 많이 들여다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자기에게는 큰 감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한 채로 딱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갤러리에 그것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지배인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 그림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려면 독특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그림은 이 그리스도의 추상 이 그림은 무릎을 꿇고 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무릎을 꿇고 딱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범하게 보였던 그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위엄 있게 사람들을 쫙 끌어들인 것 같은 그런 경외심 있는 그림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은 처음 그릴 때부터 화가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이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무릎 꿇는 자세로 볼 때만 보이도록 그렇게 그린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님을 성령님답게 보이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자리 때문에 성령님이 성령님으로 잘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자리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같이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는 것, 만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는 건 그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편견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다 알고 있다 하는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렇더라 하는 그 편견을 내려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분이 굉장히 인격적이시라는 것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그분이 나를 함부로 내 생각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내 의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딱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을 때 그분은 우리의 속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 잘 만나게 되었을 때 딱 만나주시는 부분이 우리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속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부리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을 마치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 안에 뭐가 확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확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인격성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고, 우리를 만나실 때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인격적이신 그분은 기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생각을 막 뒤집어서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0절, 1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려면 먼저 알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돼도, 사랑하게 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알게 돼도 그 사람의 한 부분을 딱 보고 저 사람은 저래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좀 몸이 아픈 상태로, 몸이 힘든 상태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계속 저를 볼 때마다 몸이 안 좋은 사람 계속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의 그 단면만 보고 계속 저를 그렇게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많이 하고 싶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도 한 부분만 가지고 딱 만나는 거를 가지려고 한다면,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도 교제의 관계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알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적어도 7가지 관점을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권능주의적 관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또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다 권능주의적 관점에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주지주의적 관점이에요. 성령님을 아주 지적인 부분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게 되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알게 되는 그런 관점이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이 말씀에 조명을 쫙 비춰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 이거 다 주지주의적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주의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예배하거나 감성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불같이 뜨거운 체험을 하거나 우리의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거나 이런 거 다 감정적인 관점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적 관점입니다. 주의적 관점은 우리의 의지의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건 주의적인 관점에서 만나는 성령님일 때 그래요.
우리 가운데 주의적 성령님을 만나면, 주의적인 것을 만나면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지, 내가 뭔가 바르지 않은 것들을 빼버려야지 라는 것들이 우리 속에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본체론적 관점으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대할 수 없는 분이야. 그분은 예배하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분의 이런 본체적인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그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교회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성령님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성령과의 나와의 관계를 자꾸 따질 때가 많은데, 공동체적 관점에서 성령은 이해할 필요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동체적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또 성령님의 마지막 일곱 번째는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때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주시고 그것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적어도 7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책 한 권이에요. 300페이지짜리 책 한 권 내용이에요. 그만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만나고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한 면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그분을 만났으면 감정적인 것에 만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부분에서 그분을 만났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부분, 또 지적인 부분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여전히 한 면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쭉 얘기하시는 중에 피카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림이다 생각하면 정물화처럼 꽃병이 있고 거기 꽃이 제대로 꼽혀 있는 이게 그림이지, 피카소처럼 뭐가 보이는지도 모르게 삐뚤삐뚤하게 그렇게 막 나가 있는 이게 도대체 왜 그림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이 그에게 그 강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이건 피카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한 사물을 볼 때 한꺼번에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이걸 한꺼번에 다 보면서 한 그림 안에 표현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평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참 놀라운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성령님을 오랫동안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더 깊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만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복돼지는 거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이 내가 성령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그런데 감성적인 부분에서만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부분이 만나졌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만나는 거지, 성령님을 이 부분에 딱 만나고 나서 성령님은 이래 라고 내가 정의해버리면, 내가 딱 단정 지어버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먼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다? 아는 거다.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다? 아는 거다.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면서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써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면서 뭐와 같다고요? 비와 같다. 여러분, 비와 같다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비와 같다는 표현, 늦은 비와 같다는 표현은
오늘 밖에가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비 맞으면서 오셨죠? 이제 끝났어요? 비가 막 오잖아요. 사람이 영화 세트장을 이렇게 가도 막 이렇게 비 내리는 장면을 찍으려고 소방호스를 동원해갖고 물을 막 뿌리기도 합니다. 물을 막 뿌려서 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하고 진짜 비가 내리는 거에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그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뭐 화단에다 물을 이렇게 막 주는 거, 물 뿌리개로 막 물을 주는 거하고 비가 막 내려지는 거하고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뿌리는 물은 딱 거기만 내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린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죠? 골고루 다 적신다는 거예요. 곳곳을 다 적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알고 있는 자리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와 같이 온 땅을 적시는 것 같이 내 삶의 전체를 적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알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밍숭밍숭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을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무슨 목사님 정치하나? 아니면 누구를 어떻게 그러나? 이렇게 보시겠지만 여러분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뉴스에서 봐서 알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냥 뉴스에서 봐서 그분이 무슨 정책을 내고 있고 무슨 말을 했고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는 건가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딱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알 수 있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보여주는 애교가 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만 이해하는 애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에 그 애교를 잘 못해갖고 우리 안 사람이 좀 그렇지만 제가 하여간 우리 아내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할 때 부리는 애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줍니다. 그건 창피한 거야. 우리 아내하고 저 사이에만 통하는 이야기예요. 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안다라는 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성령님과 안다는 얘기는 저 멀리 TV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내밀하게 친밀하게 그분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할 때, 내가 그렇게 그분과 깊이 알기를 원할 때 그분은 감정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영혼육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한 면에서만 딱 알고는 성령님은 이래 그래 놓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뚫고 들어가고 알아야 돼 그러면서 나한테 강제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해가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양한 면에서 그분을 만나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만났고 만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이 만남을 그저 한 부분에서 역시나 만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다양한 면에서 입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만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영혼육의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면에서 다 만나고 있나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플러라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저희 성교학 쪽에는 무속신앙,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문화인류학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무속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그걸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의 과정 속에서 막 신을 이렇게 접하는 그런 방법과 우리 성령님과의 만남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방법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속의 과정은 이게 혼돈을 만드는 거예요. 막 정신없고 모든 것들이 막 질서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 자리를 우리 무속에서는 이걸 난장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장이에요. 그게 난장 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정점이에요. 다른 나라의 무속도 샤먼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정점으로 올라가는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눈이 막 뒤집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나가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뭔가 카타르시스가 확 느껴지는, 희열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이런 무속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오히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강조해요. 진리를 알지니, 함께 읽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속에는 자유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서 더 관심 가지고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영접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럽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그분을 만나기로, 내가 나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럴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면 할수록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걸 멈추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주님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예수만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다못해 구원을 받는 자리도 마음으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 마음에 준비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마음의 준비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자리를 만나시도록 마음의 자리가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만났던 그분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만나야 돼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두 번째는 몸으로 만나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몸으로 예배 드려라 그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마음만 여기 있어요 라는 건 없다. 마음으로 분명히 믿었으면 몸으로도 만나라. 몸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장소에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내 육신적인 시간, 육신적인 물질적인 자리가 포함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몸으로 만난다는 말은 그래서 이게 육신의 헌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좋은 분을 만나려고 그래도 그분과 약속 시간 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분과 만나서 뭘 할 건지 계획도 잡아야 되죠. 어떤 말을 할지, 어디서 식사를 할지, 뭘 할지 다 시간을 들이고 하듯이 성령님과 우리의 자리가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계획들을 잘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으로도 만나야 돼요. 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 당연히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12절 13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먼저는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라면 내가 보는 사람들을 육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내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영으로 그분을 만나는 우리는 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마찬가지로 성령님 만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인도할 때에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또 지적으로도 정적으로도 의적으로도 다양한 면에서 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 속에 저와 여러분의 그릇 자리에 이게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를 담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내 능력으로부터 나와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 그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의 그릇을 얼마만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부분만큼만 딱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걸 날마다 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놓여진 그릇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넓은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담아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받아지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크기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하는 표현이 무한대 표현을 쓰죠. 그분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을 내 삶에 담고 싶으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를 넓혀야 됩니다. 그릇의 크기를 조그맣게 가지고 있으면 딱 그만큼만 보입니다. 딱 그만큼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그릇을 크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에서도 만나는 것에서도 성령님을 큰 그릇에 담아보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왜 나는 성령님이 이렇게 안 만나주고 나하고는 매일 똑같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간장종지만한 걸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만큼 성령님은 충분히 담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그릇을 갖다 대도 성령님은 그걸 다 채우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마지막 자리는 우리 가운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가르치죠. 성령님을 아는 것, 만나는 것. 이게 14절, 15절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딱 만나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고. 육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 뭐야? 저 뭐하러 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을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참여하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모르고 뭐야 오늘 이게 뭔데?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하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여기까지도 역사하시네? 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성령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일도 같이 하고 계셨네? 많아지는 거야. 내 말에도? 내가 보는 거에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에도? 다 이러고 계셨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말해도 이게 뭔데? 이래요. 이게 뭐 어쩌라고? 이럽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갈 때 함께 공유하게 하시는 공동체적인 성령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이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님을 아는 것,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MLB라는 걸 보십니까? 아십니까? MLB? 역시 우리 교인분들은 너무 순진해. MLB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에요.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죠. 남자분들이 막 이거 되게 보는데 그 MLB에서 미국 베이스볼 메이저리그에서 지난 2025년에 은퇴한 전설적인 선수가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커쇼라는 선수입니다. 클레이튼 커쇼라는 LA 다저스, 유현진이 갔던 LA 다저스에서 아주 선발로 대단한 활약을 2010년대에, 지금은 오타니의 시대가 됐지만 오타니 이전에 거기에 최고의 투수는 커쇼였습니다. 2010년대로 호령했습니다. 근데 이 커쇼라는 친구가 사람들에게 참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행보가 아주 특별합니다. 메이저리그에 딱 들어가기 바로 전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오프라 윈프리의 쇼를 봤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유재석이 진행하시는 유퀴즈 이상으로 유명한 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프라 윈프리의 쇼를 보다가 고등학교 때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언젠가는 내가 가보리라 이렇게 하고 메이저리그 선수가 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유명 스타가 되기 시작했을 때 자기 개인 훈련하는 시간을 빼고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신혼여행으로 갔습니다. 한 달을 넘게 신혼여행을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나요. 호프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에이즈균을 보균하고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에이즈 보균자라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보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자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아이와 같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마음속에 가득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호프소홈이라는 고아원을 만듭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했지만 그 아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부르는 아이,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쇼가 MLB에서 뛰는 동안 공헌한 게 있어요. 뭘 공헌했냐? 삼진 하나를 잡을 때마다 나는 호프소홈에다가 500불씩 기부한다, 이거였어요. 삼진 하나를 잡으면 500불이 기부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에이전트도 삼진 하나를 잡을 때마다 커쇼가 500불 기부할 때 나도 100불씩 기부하겠다, 그래서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팬들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잡을 때마다, 삼진 하나를 잡을 때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커쇼가 아주 유명한 스타야라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신다는 건 그저 우리 마음에 기쁘라고, 우리 마음이 좋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다양하게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바꾸어 가시고 다듬어 갈 거라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놓고 마음대로 막 나를 부리셔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도록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도록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중요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정말 알아야겠다, 성령님을 알아야겠다는 것에 함께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겠다. 다양하게 그분을 만나봐야지.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더 크신 그분을 만나봐야지.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으로 얻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분을 존중하고 우리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한 면을 알았다고 그 자리 안에서 멈춰있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고, 다양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또 우리의 거짓이 없는 삶으로, 또 제한이 없는 삶으로
우리의 자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늘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세상에 득이 되며 본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며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함께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찾아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을 소망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